해 아래 모든 헛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과연 상상을 하게 되었을까요?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지게 된 것은 아마도 인간의 지식, 진보가 일궈온 많은 일들 덕분에 오늘날에 이르러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상상력의 발달은 유아들이 자신의 세계를 탐색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가장 흥미진진한 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상상력은 매우 무궁무진해서 찰나의 순간에 아이들이 노는 현장이 바로 바뀌고는 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동물원이 되기도 하고 경기장이 되기도 하고 농장, 병원, 궁궐, 전쟁터 등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 흉내 놀이의 세계는 실제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자극해주는 그런 많은 요소가 되곤 합니다. 그렇게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흉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또 창조적인 언어로 이끌리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언어 능력이 발달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흉내놀이 세계와 그리고 진짜 세계의 충돌이 그렇게 그 충돌을 배우게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혼란을 겪곤 합니다.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배울 때쯤이면 실제 가게에서 내가 원한다고 모든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실제 병원에서 모든 환자들이 아픔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의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상상 속에서는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이해관계가 정리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번복할 수 있는 그 우리 아이들의 세계에서 나와 실제 세계 속으로 나오면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아이에게 가장 인생에서 고달픈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됩니다. 그렇게 실제 인생에서의 슬픔으로 인한 눈물이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걸 알아가는 것도 아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세 권의 지혜 문학 중 한 권입니다. 솔로몬이 20대 즈음에 아가서를 지었는데 20대의 혈기 넘치는 활력으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외설적인 표현이 많아서 어떻게 과연 이 책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의 깊은 내막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0대 나이쯤에 되면 그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고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고 국정 운영의 최고의 위치에 있을 그 즈음에 잠언을 짓게 됩니다. 최근 저희 새벽 예배 본문이 잠언인데요. 이 잠언의 어투를 보시면 매우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해라. 무엇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같은 그런 아주 강하고 직설적인 어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솔로몬도 인생의 말기를 걸어갑니다. 노년이 되어서 적은 책인 이 전도서. 그러나 이 책이 단순히 삶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노인의 넋두리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도 이제 시간이 지나 서쪽으로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가는 그 태양이 가장 아름답고 환하게 비추는 그때 이 인생의 시간에 솔로몬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전도서를 기록할 때 청년들을 향하여 청년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솔로몬이 내가 삶을 살아보니 이렇더라라고 세 가지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을 살아보니 헛되다라는 겁니다.
1절에 자기소개를 하자마자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5번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5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은 히브리 단어 헤벨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텅빈이라는 베네티라고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영어는 대부분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기원을 하게 되는데요. 라틴어에 따르면 자만심, 허망함, 결이 부족 이라는 뜻에서 기원하여서 헛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점점 거쳐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마치 손으로 우리가 아무리 바람을 잡아 보아도 이렇게 딱 펴보면 비어있는 모습과 같이 전도자는 지금 인생이 안개, 수증기, 실바람, 연기 한 가닥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의 기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4편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헛것도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144편뿐만 아니라 시편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인생에 대한 묘사를 헛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이 모두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지금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이 갸냘픈 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은 불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순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의 삶에 이제 그가 불확실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도서 4장에서 그는 해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며 인생들이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의 창조주의 뜻에 따라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를 기억해 보시면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기보다 동족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이제 마음 먹지만, 그가 마음 먹자마자 실행하게 된 일이 살인하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긴 하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이제 이유를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말 잘 못합니다. 계속해서 갖가진 이유로 핑계대를 모세를,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백성을 구하라. 너가 말을 못하느냐? 내 형 아론을 너의 옆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는 민족의 지도자라 일컬음 받을 수 있었지. 아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홧김에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로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옮긴들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일들 가운데 만나고 헤어지고 부딪히는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우리네 삶임을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가 삶을 살아보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죄가 들어와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영원성을 잃고 유한한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땅은 기름지지 못하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들은 수고로 일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 그 인간 몸의 무한한 가능성,
끝없는 잠재력과 그리고 건강한 호기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대하는 경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잡을 수 없고 바다는 아무리 물을 흘려보내도 가득 차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바다와 같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입을 벌려 담아 보아도 결코 만족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자의 관점은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을 순환할 수 있는 그 반복되는 그 순환을 중단시킬 무언가를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 쾌락이 중단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쾌락을 유지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애초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았다며 귀중히 여겨도 이미 예전에 있었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사라졌거나 시간의 흐름 속에 다시 돌아온 것이라든지 그렇게 다시 구르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 여러 것들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수용소에서 가장 끔찍하게 형벌을 줄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땅을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땅을 파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힘들기에 그럴까요? 추운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 꽁꽁 얼은 땅을 이제 죄수들에게 땅을 파라고 명령을 합니다. 힘들게 그 땅을 다 어느 정도 파고 났더니 이제 옆으로 가서 반대편 땅을 또 파라고 합니다. 그 땅을 파서 팠던 땅을 덮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그렇게 계속 파다 보면 점점 사람들이 미쳐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다가 정신이 파먹히는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무의미한 것을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저마다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보아도 그렇게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왔으나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우리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하여 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바로 3절인데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당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니 그럼 무엇이 참되고 유익하며 그리고 유의미한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데 함께 탐구해 봐야겠습니다. 이 질문을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질문을 던진다면 무엇이 영원하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솔로몬과 같이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도대체 이 책의 저자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냐라고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해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함에 대하여 묻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전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멸망 가운데 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7절을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이미 해답으로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아시고 계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즉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묻기를 도대체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영원함을 찾는데 영원함이 그럼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대답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영원하냐라는 질문을 혹시 콕 집어 받으신다면 너희 기독교는 도대체 뭘 위해 믿느냐라고 물음을 이제 받으신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 간결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고 친밀히 지내는 관계, 더 나아가 그분은 이걸 좋아하고 이건 좀 싫어해.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는 정도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그 사람 내가 어느 정도 알아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노년에 깨달았고 그 사실을 젊은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전도서를 적은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1장 1절에 우리에게 이미 힌트를 주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반대 순서대로 이제 넣다가 보니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원래대로 말하면 전도자요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의 말씀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원문입니다. 히브리어는 대체로 가장 중요한 직함을 맨 앞에 뒀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도자입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영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왕으로서 온갖 부귀 영화와 명예를 다 누리고 모든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삶에 이르고 보니 모든 방황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고 다 해보았지만 다 헛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달았기에 그래서 지금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에게 의미 있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유아들의 흉내 놀이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어도 유아기와 마찬가지로 흉내를 내는 것에 우리는 갇혀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부와 명예, 차, 좋은 옷, 값진 것, 맛있는 것, 누리는 것들을 SNS가 발전된 요즘은 자랑하고 부러워하며 또 자랑하기 위해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모두가 혈안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유한한 인생, 바람과 같은 삶에서 영원함을 꿈꾸는 것이 마치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함께 꿈꾸자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전도자의 꿈을 잡고 노년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애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또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찰나의 순간이며 모래알 흩어지는 순간 같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되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